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제자들,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중세 시대를 지나고 종교개혁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고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역시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른 것은 그들이 어디서나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밖에 모른다라는 뜻으로 역시 세상 사람들이 먼저 불러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약간 비속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이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리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최근에 제가 이렇게 기독교 관련해서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그 댓글이 너무너무 비참해요. 거의 올라온 댓글이 다 욕이에요, 욕. 기독교를 비난하고. 그만큼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리고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또 사무엘상을 읽게 되는데요. 원래 이 사무엘서는 한 권이었습니다.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원래 한 권이었는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상과 하로 이후에 나눈 것이죠. 그래서 주 내용은요, 사사기 말기의 타락상을 보여주면서 절망 속에 피어날 희망처럼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고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해요.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죠. 여러분, 사울은 외형적으로는 모든 조건을 갖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서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쭉 읽어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왕의 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장 서두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쳐서 네가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요, 15장 3절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 진멸하라 그 말이죠. 그러나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주고요, 그리고 가축 중에서 좋은 것은 다 남겨둬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보내서 이 사울 왕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낮추며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낮추며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7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가 유능해서도 탁월해서도 아니고 그가 작게 여겼기 때문이다. 바로 겸손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이 사울에게 당신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다, 왕으로 세웠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겸손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그것은 겸손할 때 여러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겸손했을 때 스스로 작은 자다라고 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23절과 26절에 보면 똑같이 그런 말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또 여러분 26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미가 6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여기 인자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헤세드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그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행하다라는 말은요 걷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혼자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버려버리고 혼자서 걸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가의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암말기 환자 1000명을 치료하면서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좀 된 책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동이 있어요. 그 책에서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거 25가지를 적으면서 첫 번째 이렇게 적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걸 후회한다고 그래요. 내가 고맙다는 말을 좀 많이 할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겁니다.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여러분 세상을 마칠 때
후회하는 세 번째가 이거래요. 사람들이 내가 좀 더 겸손할 걸. 왜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을까? 내가 왜 오만한 채로 살았을까? 여러분 그때 후회한대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작가로 널리 알려진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유명한 분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요, 노숙자들의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의 그룹 안에서 어떤 남성이 아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더니요, 다름 아닌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돼서 거기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또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려고 그래도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요, 또 그 단체에서 전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화장실 딸린 좋은 숙소를 주려고 해도요, 마다하고요,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함께 집을 짓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집을 짓더랍니다. 그래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말하기를요, 재임 중에는 인기가 없었던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왜 이렇게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었냐라고 말하면서요, 그 이유는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가진 그 특권의식을 다 내려놨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분 겸손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이처럼 자신의 가진 것을 내려놓는 사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그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스승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겸손이다. 또 제자들이 묻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여러분 덕목은 여러분 겸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겸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쌓이고 우리가 예수 믿을수록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울왕은 그러질 못했어요. 처음에 겸손으로 시작했다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만하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부흥을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찌든지, 다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든지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좀 책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22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야, 내가 순종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사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잖아요. 우리 예배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제사보다 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물보다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내면에
태도, 바로 우리 마음의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순종이 더 좋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거역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걸 말해요.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가볍게 여기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순종하는 것을 우상 숭배 빗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빗대에서 불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싫어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지만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통해서 실제가 된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돼요.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는요, 그 곳곳에 T&P라는 표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T&P. T는요, 이 tested라고 하는 시험했다, 테스트를 했다, 시험을 거쳤다, 그런 말이 있죠. P라는 말은요, proved, 입증했다, 증명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두 글자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D.L. 무디 목사님이요, 기록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본 거예요.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그대로 입증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결국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이 말씀이 살아있더라, 그 말이죠. 그렇게 본인이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입증이 되더라. 그래서 본인이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입증이 된 거, 그대로 그 말씀 구절에다가 T&P라고 적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내가 한 주간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 말씀, 여러분, 단 한 절이라도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 11월에도 여러분이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들은 간증인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님인가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간증이에요.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그럼 탈레반이 여러분 어떤 조직인 다 아시죠? 테러하고 또 자살 폭탄 테러, 사람을 죽이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탈레반의 아버지가요, 어디서 구했는지 성경을 구해가지고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 탈레반이 집에 있는 그 성경책을 보고요, 화가 나가지고 성경책을 다 팍팍 찢어가지고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그 찢어진 성경책이 바람을 타고 다 날아가요. 그러다가 길거리에 지나가던 그 아들 친구, 역시 탈레반입니다. 그 친구가 웬 종이가 이렇게 날려오니까 종이 쪼가리를 주워서 읽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탈레반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테러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가 순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그걸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 있는데 여러분, 쇼킹이죠, 그 말이. 그래서 이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도대체 누가 한 말인가를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한 구절이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요, 여러분, 지금 무슬림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절이라도 여러분 이 성경책이 다 찢어져서 내게 다가오는 그 한 구절, 그 한 절이라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단 한 절이라도 내가 이 한 절이라 좀 지켜봐야겠다,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빚어지는 성교 공동체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빚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온전히 빚어지는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내는 번역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번역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봅니까? 우리를 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놀랍고 두려운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힘이 아니에요.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교회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그럼 다른 믿는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무엘이여 이 사울 왕을 향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책망해요. 그때 사울 왕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일단 인정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럼 지금 자기가 왕이에요. 자신이 왕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고. 왜 내가 순종하지 못했냐면 여차여차하다라고 변명해요. 그 모습에 사무엘이요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렇게 나오죠. 매몰차게 돌아서는 이 사무엘을 사울이 막 붙잡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서 외투를 말합니다. 외투를. 잘 찢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겉옷이 외투가 찢어져 버려요. 쉽게 찢어지지 않는 외투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더 화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나온 이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 왕에서 떼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찢어라는 말이에요. 27절에 나오는 그 겉옷을 찢었다라고 할 때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를 찢어서 떼어내 가지고 다른 왕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이제 더 나은 왕에게 주실 것이다. 오히려 왕을 폐한다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결과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가식적인 모습, 그가 지금 사무엘에게 외투가 찢어지도록 여러분 매달리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 사무엘이 찢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죠.
그의 불순종하는 마음이고 스스로 높아져 버린 그 교만한 마음을 여러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찢고 여러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듣고 돌이키시고 여러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 말이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 다 똑같이 죄를 짓죠. 두 사람 다 범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무엘을 보내서 죄를 책망할 때 그의 죄를 깨닫게 할 때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변명하고 후회만 해요. 후회만. 하지만 다윗은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른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럼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숭고한 가치 중에 하나가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세상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인이고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전자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외쳤지만 그 왕들은 다 실패했어요. 사무엘서와 여러분 우리가 읽게 된 이 열왕기 역대기에 여러분 보면요 그 많은 왕들이 다 실패해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다 실패합니다. 이 땅에 어떤 왕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를 못해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왕을 구하고 세상의 왕을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모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만족이 있고 우리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하를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낮추며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겸손하게 또 순종하며 또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